할렐루야. 아멘. 주의 말씀을 먹음이 복임을 고백합니다.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한마디만 해라, 한마디로만 요약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를 받고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합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그 에베소서의 말씀은 굉장히 깊은 말씀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유명한 설교가, 영국의 설교자가 있었는데 이 에베소서를 강해를 10여 년간 했습니다. 매주일 강해 설교를 했는데 그 10여 년 동안 그렇게 에베소서를 강해를 했습니다. 그만큼 깊은 말씀이죠. 이 어려운 본문이고 또 오후 시간이기 때문에 집중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 주제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기도,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지를 오늘 잠시나마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굉장히 성숙한 사람입니다. 성숙하다 못해 완숙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는 영적으로 어떻습니까? 연약하죠. 미숙한 면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따라가고 이해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시간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깨닫는 복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에베소서의 묵직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얼만큼 향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는 복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썼던 편지입니다. 감옥에서도 사도 바울은 무엇을 기도합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이 중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중보 기도가 깊습니다. 그 기도가 14절과 15절에 이렇게 시작되는데,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부릅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앞에 수식어가 많이 붙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족속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할 때 상투적인 수식어를 많이 붙이곤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내 안에 경험된 하나님이 아닌 그냥 머릿속으로 이해하고 있고 알고 있는 하나님을 무시로 그렇게 기도 중에 소리를 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사도 바울은 이런 뜻에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런 수사적인 표현을 붙인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인식하는, 자신이 고백하고 있고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 하나님은 모든 족속을 이름을 붙여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태도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인식하는가? 바울은 어떤 하나님을 인식한 겁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기꺼이 무릎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존영과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앞에서 무릎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에 눈을 들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사도 바울의 그 신앙과 모습이 생생하게 눈에 들어오십니까? 그냥 이 한마디의 이 고백이 굉장히 마음속에 오래 남습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은 얼마나 깊었을까? 어느 정도 돼야 이 정도의 고백이 이 절박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우리의 인식 안에서 이 하나님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이 근거가 무엇일까라는 이 고민스러운 주제가 오늘 우리는 맞닥뜨리게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기도자가, 기도하는 내가 주님을 어떻게 여기느냐입니다. 이것이 기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심정으로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굉장히 무력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사도 바울을 감옥 안에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당시의 감옥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처참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옥살이를 하는 것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 생사를 넘나드는 처절함이 이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주어져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옥살이에 매여 있지 않았습니다. 옥살이에 육체는 머물러 있을지 모르지만 이의 속사람은, 이의 영혼은 하늘을 향해 눈을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의 겉사람은 옥살이를 하고 있었지만 속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있었기에 절박한 감옥에서도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중보가 터져 나왔던 것이죠. 사도 바울의 속사람은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단 한순간도 절대로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바울은 그 인식을 놓칠 수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자의 영성입니다. 팀 켈러라는 목사님을 제가 굉장히 요즘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목사님인데요. 계속 책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기도라는 책에 이렇게 기도를 설명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기도란 무력한 인간에게 주어진 특권이라고 생각한다. 기도에서 무력함은 떼어놓을 수 없다. 오로지 무력한 이만이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다. 무력한 이만이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다. 이 바울의 상황과 같지 않습니까? 무력한 사람이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의지할 사람이 없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자들은 진정으로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기도가 안 되는 이유, 바쁘기도 하지만 목사님 요즘 기도 생활이 어떠십니까? 얘기하면 단 한 분도 요즘 기도 생활이 아주 충만하고 기쁨과 감사가 흘러 넘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보기가 굉장히 드뭅니다. 기도가 잘 안 돼요, 목사님. 기도가 잘 안 되고 막 기도해야 되는 마음이 너무 간절한데 이 입술이 터지지가 않아요. 이런 고백들 굉장히 많이 하시죠. 바쁜 것도 이유가 있지만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오늘 사도 바울처럼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자인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인정할 때에만 비로소 진정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력한 자로 자신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시간을 기도할 수 있지만, 많은 시간을 우리가 기도의 골방에 들어갈 수 있지만 자신의 무력함, 하나님에 대한 인식, 이런 것 없이 기도의 자리로 들어간다면
다 허무한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골방이 약해진 이유는 바로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힘으로 먹고 살 수 있고, 나의 힘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고, 입을 수 있고, 거할 집이 있고, 그 사실이 그냥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 기도가 터지지가 않습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박함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인정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니고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한번 인정해 보십시오. 거기에서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 아들과 대화가 요즘에 좀 됩니다. 대화가 돼서 아들하고 얘기를 좀 자주 합니다. 밤에 자면서 얘기를 합니다. 은찬아, 아빠가 은찬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엄마가 은찬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이렇게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죠. 그러면 이 아이가 아빠, 엄마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분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굴까? 없어. 엄마, 아빠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 없단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아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이 나를 더 많이 사랑하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부 전사님한테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이 작은 아이의 고백,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안 되던 시대에 살아갔던 우리들은요, 오직 하나님만이 전부라고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먹고 살아야 되는 처지가 되고, 이제는 내 앞가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이 전부라는 고백을 어느 순간 놓쳐버리고 삽니다. 그러니 기도가 안 되죠. 그러니 기도가 주저할 수밖에 없고 바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력한 자라고 여기십니까? 그 무력함의 끝을 보여주는 그 실제적인 사건이 뭡니까? 바로 죽음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죽음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력한 자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그 인정, 자신은 무력하다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을 인식함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게 기도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16절에 기도하는데 바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조금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여기서 속사람이 강건하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속사람이 뭐죠? 속사람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는요, 속사람을 얘기하면서 꼭 짝을 이뤄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겉사람이죠. 속사람과 겉사람. 그러면 겉사람에 대한 좀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겉사람이 무엇입니까? 겉사람은 육체라고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육체입니다. 겉사람 육체. 이 땅에서 살려면 어쩔 수 없는 이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먹고 입고 마시고 돈을 버는 일들이 다 겉사람의 일들이죠. 성경은 단 한 번도 이것을 하지 말라고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겉사람을 위해 반드시 이 일들을 해나가야 되죠. 이것이 수고로운 인생길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겉사람의 만족에 몰두하고 풍요로움을 목적으로 삼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혼은 망하게 되는 겁니다. 속사람은 점점점
피폐해져 가는 것이죠.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체의 한계를 지니고 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과 이 감정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육체의 풍요로움, 이 풍요로움에 그리고 또 부유함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버리는 거죠. 이것이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풍요와 부유함과 편리함이 목적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함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이것을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언제나 속사람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속사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속사람이 강건하길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아, 너희의 속사람이 강건하길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 감옥 안에서도 기도하는 거죠. 이유가 뭡니까? 속사람이 강건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속사람이 겉사람보다 훨씬 근원적이고 실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사람은 점점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낡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속사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속사람입니다. 겉사람은 육신으로 낡아지고 능력이 쇠하여지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고 나이가 들고 은퇴 시기를 넘어가고 점점 나이가 들면 쇠하여지고 그리고 능력도 쇠하여질 뿐만 아니라 육체도 낡아지고 그러지만 속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속사람이 강건해야 전다. 그 속사람이 강건해진 사람만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속사람의 관심을 잘 갖지 않습니다. 진지하게 속사람에 대한 성찰을 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본질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삶 자체가 그런 거지. 먹고 마시고 돈 벌고 그리고 옷을 입고 주거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지,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이지, 이게 생명이고 인생이지 라고 그렇게 치부하면서 살기 때문에 이 속사람에 대한 관심을 갖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생명, 속사람이 강건하여져서 그 강건함을 통한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를 아는 삶,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풍요로움을 아는 삶이 바로 우리 속사람의 강건함으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것만이 참된 생명이며 속사람의 강건함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생명은, 그 참된 생명은 예수님에게 일어난 사건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생명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정말로 생명의 위기를 느끼고 계십니까? 대부분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묵묵히 사실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들, 나에게 맡겨진 이 공동체, 가족들, 이들 위해 그냥 열심히 사시겠죠. 어쩌면 삶이 평안하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위기가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본인이 위기를 못 느낄 뿐이지 위기가 없는 삶은 없습니다. 우리는 늘 위태롭습니다. 지금 한반도는 위기입니다. 어저께 중학교 친구가 이제 올라왔습니다. 학생부에서 모임이 있었나 봅니다. 임원 모임이. 그래서 중학교 친구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한마디를 던집니다. 목사님, 오늘 9월 9일인데요. 오후에, 저녁에 전쟁이 난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이 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아이의 표정이 사뭇 진지했다는 거예요. 위기를 아는 거죠. 이 작은 아이조차도
이 중학생 이 친구조차도 위기를 아는 거예요. 한반도를 둘러싼 북핵 위기가 계속되어 왔는데 요즘처럼 위태로운 적은 없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긴장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한 것은 위기를 느낄 때 우리의 영성이 예민해진다는 겁니다. 제 말에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단순하게 한반도의 위기를 불안하게 여기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이 불안을 넘어서는, 위기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불안을 넘어서는 이 실존, 내가 사는 것이 뭔가, 생명이 뭔가라는 이 고민을 좀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죽습니다. 죽음을 보십시오. 죽음은 삶의 토대가 얼마나 허약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토대죠.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 앞에서 위기를 느끼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의 생명과 연결된 사람은 이 죽음이라는 인간의 실존 위기를 직면하는 사람입니다. 죽음 앞에서 이 인간이 살아가는 것이 뭔가, 인간의 생명이 무엇인가라는 그 위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실체를 보는 겁니다. 이런 위기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듭니까? 겉사람의 아무것도 붙을 수 있는 게 없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만이 우리의 삶의 전부이며 그것이 실존임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때 비로소 참된 생명과 참된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무엇으로? 오늘 성경대로라면 믿음으로라고 사도 바울은 전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는 것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의지나 이성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이루신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전적으로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그냥 되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 그냥 되지 않아요.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믿어지는 거죠. 깨달아지는 겁니다. 주안에 한 몸 된 여러분, 믿는 자의 강건함, 속사람의 강건함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그 사랑 안에 터전을 잡을 때만 비로소 가능합니다. 뿌리를 박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박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다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뿌리를 박지 않습니다. 십자가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겉사람의 필요. 겉사람의 필요도 함께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속사람만이, 믿는 자는 속사람의 강건함만이 전부임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이 전부라고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이 속사람의 강건함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십자가에 대한 깨달음이 무엇인지, 십자가 사랑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높은 지식과 이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 스스로 깨닫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깨닫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싶다, 알고 싶다, 이런 생각과 의지가 먼저가 아닙니다. 먼저 십자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 안에 그 십자가의 사랑이
절절하게 깨달아져야 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이 깨달아져야 합니다. 이 십자가는 오직 그때에 비로소 그 십자가의 깊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19절에 이 세 번역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음이 먼저입니다. 성령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지식을 초월하는, 지식을 넘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앞에 구하시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뿌리를 내리십시오. 뿌리를 박으십시오. 식물이 잘 살려면 좋은 토양에 뿌리를 내려야 하듯이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박아야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점점 알게 되고 그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 예수 그리스도의 크기를 아는 거죠. 그 깊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와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뿌리를 박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중에서 사랑이 뿌리가 내려지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의 사랑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만이 우리의 삶의 토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활발하게 활동하길 바랍니다. 시간 좀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를 받고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의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사는지도, 내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분간하기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를 박는 삶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들어온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죠. 그 사람은 늘 하나님을 의존하며 삽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셔서 우리를 장악하시기에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그 하나님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다른 말로는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삶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주님만으로 충분하십니까? 속사람의 강건함, 이것만으로 정말 충분하다, 이것만이 나의 삶의 전부다라고 진정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진심 어린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십시오. 그러려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담아내야 합니다. 세상의 원리에 묶여 살아간다면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영적 풍요로움을 못 느끼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만 영적 풍요로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굳건하게 붙들고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뿌리 내려지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세상에 자고 우면하지 아니하고 평화와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속사람의 강건함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자리 잡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같이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